네, 오늘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두 부분으로 어제 나눴죠. 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사말이지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표현이 담겨 있는 이제 그런 본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로 봐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의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축복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 보면 서로 무난하라. 이것이 핵심이 되겠지요. 20절 말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이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장소가 떨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무난할 때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같은 믿음을 가지고 무난 인사를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고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모든 형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형제도 아무리 부족한 형제라도 빠지지 않고 사랑의 교제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서로 교제하는데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거룩한 입맞춤은요 가장 친근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친구끼리 가족끼리 나누는 사랑의 표현이죠. 이런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라는 것이고 또 거룩한 입맞춤은요 용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공동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성도들이 이제 용서의 표시로 거룩한 입맞춤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이제 정죄하지 않고 형제로 받아줍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무난하라. 여기 의미는요, 서로 용납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걸 용납하라. 서로 죄인 된 것을 용납하라. 서로 미숙한 것을 용납하라.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날마다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무난 인사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무난 인사합니까? 믿음으로 하고 기도로 주님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요. 주님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와 교제를 나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걸 아시는데 우리 죄인인 것을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것을 용납해 주시는 이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날마다 문안하시고 또 성도님들끼리 서로 문안할 때, 문안 인사를 나눌 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축복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마음문 활짝 열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사랑의 마음은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 보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치 저주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요, 저주를 받을지어다가 핵심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고 저주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이제 그러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는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저주를 받은 이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 중심이 없는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너희의 제사가 이제 역겹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에 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이중인격이었죠. 외식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죠.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탐욕에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구제를 할 때도 금식을 할 때도 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 말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주를 사랑한다 할 때 이 사랑이란 단어가 필레오입니다. 우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친구 간에도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정으로 할 때의 핵심이 뭐냐면 진심으로 우정을 쌓는 거예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신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 세 번째가 필레오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은 진심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이고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은 바로 이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이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축복 기도 어떤 것이냐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이런 것이죠.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은혜로 살라라고 지금 축복하는데 은혜로 사는 것만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단절된 상태고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니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되고 자기 힘으로만 살면 항상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 이것이 자기 혼자 사는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하나님과 언제나 연결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얼마든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완벽했습니다. 그때 아담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죠. 생명도 소유도 기쁨도 평강도 환경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아담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결핍이 되었습니다. 환경도 소유도 기쁨도 평강도 생명도 결핍이 되고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늘 연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일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직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고도 해야 되고 또 힘든 일도 있겠지만요. 다른 한편으로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믿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님과 또는 성도들과 교제하라. 이거고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라.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할 것이다. 세 번째, 주님의 은혜로 살아라. 자, 이런 축복 기도문을 우리가 마음 열고 활짝 받아들이심으로 말씀대로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로서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데 참으로 좋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